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공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만 아니면은 대체로 감형을 받고 또 때로는 면죄를 할 정도로 큰 특권을 그에게 줬습니다. 공신들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현대에도 이러한 제도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구한 그런 의인들, 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거나 포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공로에 대해서 국가가 또 사회가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공로가 있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덕을 쌓는 공로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로가 있어야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공로가 있으니, 이만큼 믿었으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천국 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완전 나이롱 신자,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어떠한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움, 그리고 연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공로가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영과 육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선행을 해야 되고, 마치 국가유공자에게 보상을 하듯이 구원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공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걸 잘 못하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주 자세하게, 자, 내가 여기에서 너 고향 여기에서 떠나서 한 2,000km쯤 가면은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가 살아야 돼. 거기서 너가 목축을 하다가 또 이제 이집트도 갔다가 오게 될 거야. 요단강 가에서 그 광야에서 너는 살면 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유업으로 줄 땅이 그곳에 있다고 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반드시 돌려주신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참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그러한 행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들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10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순종 이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무할례시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로보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공로보다 구원이 먼저였음을 의미합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할례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과 후가 선후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할게. 너가 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면 갈대우르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 순종의 행위들, 정말 그 대단한 일들, 사람들 앞에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요, 노동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받는 만큼 내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내가 보수로 받아요. 거기에서는 딱히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거든요. 100만 원 보수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100만 원 보수로 받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주면은 고맙지요. 덜 주면은요, 기분 나쁘죠. 내가 일한 만큼, 약속한 만큼 안 줬으니까. 여기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보수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 심지어 경건하지 못한 자, 그런데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 이거는 일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계약만큼 일하지 못했는데 품삯을 지급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추수해야 됩니다.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일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 농장에 가서 당신 일하겠습니까? 예, 일하겠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한 10시쯤 돼서 다시 나와 봤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예, 일하겠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때 나가봤더니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 농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예, 일하겠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후 5시쯤 되어서 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찾지 못하고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당신 일하겠습니까? 예, 일하겠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려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 전부 다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리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불만한 데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침부터 와서 정말 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한 10시간 넘게 내가 일을 했는데, 달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그렇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 기분 나빠요. 10배는 못 줘더라도 2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한 데나리온 계약했어요. 그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 느낄 이유가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주인에게 불평을 하며 항의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를 찾는 나에게 일자리를 준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일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마지막에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일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분은 노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겁니다.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인력 시장에서요, 오전 8시 지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일하러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점심 때도 불러가고 심지어 저녁 때도 데려갔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품삯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품삯을 줘요. 이 사람에게는요, 감사한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은혜라고 생각될 때 감사가 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우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택함을 받은 것,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 공로만 내세우는 겁니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자랑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마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만큼 신앙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갈 겁니다.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어떤 분은 중년의 때, 어떤 분은 또 노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부르는 시간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인생의 이른 새벽 시간에 또 정오에 또 늦게 이렇게 부름을 받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저는 정말 태어나면서 응해야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진다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일찍부터 예수 믿은 게 감사한 거예요. 조금 옆으로 나가지만은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그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늦게 부름받아 가서 일한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일찍부터 예수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또 주님 앞에서 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만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포도원에 간 사람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찍 포도원에 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고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제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바로 그때에 고백했던 시편 32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은 그냥 우리말로 보면은 뭐 실수나 잘못 뭐 그러한 그 의미가 있지만은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무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허물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죄에서의 죄는 타락한 인간들이 범하는 그런 죄악들, 정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허물과 죄입니다. 누구의 허물과 죄입니까? 다윗의 허물과 죄악들이에요.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그건 너무 끔찍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악을 다윗이 범했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이 다윗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 만큼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비교해 보시고 너 나쁜 짓은 한 100가지인데 그래도 내 앞에서 좋은 일은 한 200가지 했으니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비교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은 나는 죄값을 치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그대로 자백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그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실 때에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 겁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불법을 그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지게 하셨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요, 죄의 기록이 삭제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삭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의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물어 주시는데 그것은 혈통이나 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사람,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내 길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의인이 등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반주자 반주에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을 의로 여기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격을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